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김선정 우리 은퇴근사님 영어도 잘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32장의 말씀의 배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주다 백성, 북이스라엘 남주도가 있는데 특별히 남주다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 가지고 큰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배경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세워졌고 남주다도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세워서 나라를 잘 통치한 왕도 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왕들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한계를 보고 이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다스린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왕 중에 왕이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모든 삶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완전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그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강풍을 피하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사는 동안의 가장 큰 강풍은 죄의 강풍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살이의 강풍, 절망, 고통, 슬픔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강풍이 우리 인간을 몰아칠 때에 그분의 인생도 망하지만 그분의 가정도, 직장도, 삶도, 여러분 나라도 죄가 만연해지면 그 모든 죄의 강풍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악의 강풍을 멈추고 이 죄악의 강풍을 해결하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대접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의 강풍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코리텐푼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2차 대전 시절에 유대인들 600명이 학살당하는 그 시절에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 죽어가고 끊임없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그 시절에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이 고리된 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없는 인생의 죄의 강풍이 우리 인생을 몰아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자리로 내가 끌려갈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파멸케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죄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죄는 끊어졌습니다.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정결함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강풍을, 그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의 강풍을 다 해결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만나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갈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정결해집니다.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백성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폭우를 가리워주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없는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편에서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수없는 일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한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으면, 욥은 그 시대 당시 우스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악을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악을 떠난 자인데 악한 사탄이 의로운 욥을 거짓으로 참수하여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욥은 얼마나 자신의 고난이 큰지, 자신의 인생사에 몰아친 이 폭우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욥기 10장 10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욥의 애통함이, 한탄함이 성경의 욥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로웠던지 차마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나도 불행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디안 믿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어지고 친구들과 변론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런 고백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가는 길을 예수님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가는 길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다 정결한 순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어떤 금입니까? 잘 구부러져요. 여러분, 18K는 구부리면 잘 안 구부러집니다. 근데 이런 24K 순금이 된 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구부르면
잘 구부러져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사람은 잘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나는 순금이 왜 순금인지 18가 왜 18개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개는 용광로에 18번 들어갔기 때문에 18K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은 24번을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갔기 때문에 순금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8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24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복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처럼 오늘 욥의 삶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로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그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는 6천과 그리고 소는 1,000괴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 욥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얻었습니다. 7의 자녀를 낳았고 딸도 3을 얻게 되어서 지난날 자녀보다 더 많은 재물도 더 많은 그런 복을 고난을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내가 귀로 들었던 주님,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소문으로 들었던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만지받아지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하나님 내가 주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내가 이 성경에 읽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인격적 주님을 만난 고백을 이 욥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폭우를 가리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주님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해방케 하는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부욕케 하는 역사가, 승리케 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구원함을 입은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포로된 집에서 자유케 하시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좌절에 처한 자를 소망의 주님으로 만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폭우를 가리운 주님으로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의 눌림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희년을 말씀합니다. 희년이란 말이 기자는 돌이킬 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가 홍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스리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너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가 다스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희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의 주인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상대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교리들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믿으면,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 앞으로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지금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저주가 소멸되어지고 불의함과 추함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가지고 낮 12시에 물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너의 심령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게 해왔다. 너의 인생의 폭우를 가르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종교를 하나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사탄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금 한 장의 삶에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폭우를 가르쳐 주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른 땅에 신의 물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마른 땅에 냇물 같을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른 땅에 신의 물 같은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메마른 땅에는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문명이 발전한 지역을 보게 되었으면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이제는 문명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아강 유역을 중심하여서 항아 문명이 발전합니다. 인더서강 유역을 중심하여서 여러분 인더서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나일강 이집트 중심을 하여서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보게 되어지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을 따져보게 되면 이라크 북부 남부 쪽 연결되어진 시리아, 쿠웨이트 이런 쪽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4대의 문명이 물 위에 있는 장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난 것은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 세상의 논리 원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비워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도태가 되어지면 나는 절망했다, 나는 슬프다, 나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분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는 지혜의 영이요, 성령의 생수는 능력의 영이요, 성령의 생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성령의 생수의 영은 여러분 이로의 영이 되어서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연을 주시는, 사람이 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쟁이가 온다,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그냥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텐트 안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봐라. 텐트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별이 너의 후손처럼 많게 될 것이다. 저 바다를 바라보라. 바다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행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두려움, 낙심, 절망감이 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이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고 부욕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힘통케 하시고 세를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지금보다 더 다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사망과 꿈꾸므로 일어나게 되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 번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호구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사막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막지역에서는 모래바람이, 강풍이,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니가 소를, 아버지가 소 먹이러 가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되면 저 들판에 소를 먹이러 가게 되어지면 갑자기 여러분 소낙비가 산 위에서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저 멀리서 덕포에 가면 이제는 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비가 쫙 묻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건너편에서 보면 비가 오는 소리가 나무에 떨어진 소리가 들리면서 가까이 막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으면 나무 안에도, 나무 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나무 밑에도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위 틈에 딱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폭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밖에 또 나와가지고 풀을 먹이가지고 집으로 소를 데리고 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래 폭풍이 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환경 가운데 누가 그를 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폭풍을 막아주시는 곤비한 땅에, 메마른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큰 바위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에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하는 섭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그러나 큰 바위 그늘 대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안식과 온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종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종교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마리아 여인이 치료되어지고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이 그의 혈류의 근원이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옷걸을 만질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모백리의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는 육체의 옷을 입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썰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안식처여 피난처 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사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부여잡지 않고 살면 낙심합니다. 우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슬피 오는 인생으로 끝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귀로 들었지만 손으로 만진 바 된 주님이라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가의 고백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너무나 고통이 컸기에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태어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권위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